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 세 가지 통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른 아침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막 성전 끌려와서 그 여인을 용서해 준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4절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특징. 그러면서 여기 아비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아비가 마귀라는 것. 오늘 44절에 오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지금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지 무슨 마귀가 우리 아비냐, 그러면서 막 굉장히 반발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오면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감사합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43절에 오면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그의 아비가 마귀의 마귀. 본인들은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의 아비가 다 마귀다. 여러분, 아비는요, 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여, 아비는요 어디든지 이렇게 출입을 하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마귀가 마음속에, 삶 속에 들락달락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쫙 계시고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마귀를 아비로 모시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비로 모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오늘 들어오는 3가지 통로가 뭐냐? 우리 삶 속에 마귀가 이 3가지 문을 열어놓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이 3가지 문을 열어놓으면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원천봉쇄하고 차단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는 마귀가 들락거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내 마음의 성전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마귀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가? 우리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 삶을 내어주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오는, 불러들이는 3가지 통로를 말씀드릴 때 우리 잘 들으시고 마귀를 원천 봉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3가지 통로. 첫째, 욕심이에요. 욕심. 오늘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 첫 번째가 탐심이라는 의미예요. 탐심.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이 마귀는 아비의 욕심, 마귀는 탐욕스러운 존재예요. 탐욕스러운 존재. 욕심이 가득한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원래 우리 개혁주의 정통 그 신학에는 마귀가 원래 누시엘이라는 그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늘의 12천사장 중에 누시엘이라는 찬양하는 천사장이에요. 그 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 루시는 빛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원래 뜻을 가진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누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러분 NIV 성경에는 계명서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 이게 바로 여러분 원래 더 정확한 버전입니다. 거기에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그랬어요. 그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어찌 그리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견주리라 비기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스올 가장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저주받아서 쫓겨났는데 그게 바로 루시퍼 이게 마귀고 사탄이고 이게 옛뱀이고 용이고 여러분 그리고 그와 함께 참여했던 천사들 이게 바로 타락한 천사들 바로 귀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는데 루시퍼는 빛을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욕심이에요. 이게 탐욕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원래부터 탐욕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가 땅에 쫓겨나서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뱀으로 가장하여서 사단의 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죠. 그러면서 유혹한 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욕심을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그렇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지천에 널려있는 수많은 과일을 여러분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까지 따먹어요. 이게 마귀가 불러놓은 탐욕에 인간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살면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탐욕의 문을 욕심의 문을 차단해야 돼요. 차단. 여러분 잠언 20장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속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욕심껏 얻은 것들은 처음에는 맛이 달콤합니다. 그런데 후에는 결국 모래가 입에 가득한 것과 같은 그러한 절대 우리는 내가 욕심대로 무엇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욕심을 버려야 돼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욕. 마귀가 신약에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십니다.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예수님을 시험하죠. 첫째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은 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고 물리칩니다. 그때 이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 서서 뛰어내려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천사들이 너 발을 붙잡아서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여러분 시편 91편 내용이에요. 사자들이 너의 발을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도 하나님 말씀 알아요. 하나님 말씀 갖고 인용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마귀를 물리쳐요. 그리고 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많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쳐요. 첫 번째 시험은 물질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명예, 권세 이런 시험이고 세 번째는 예배 문제, 경배 문제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물리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욕심을 버린, 탐욕을 버린 모습이에요. 물질에 대한 탐욕, 명예와 권세에 대한 탐욕, 모든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욕심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내가 받고 그 욕심을 품고 있으면 결국엔 여러분 안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철저하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전도서 9장 11절에 오면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또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또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빨리 달리는 사람은 빨리 선착해야 되고, 아니면 유력한 자는 전쟁에 승리해야 되고, 지혜자와 명철자는 식물을 얻고 재물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 은총자는 기능을 얻고, 여러분 존경을 받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욕심 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 낸다고 절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절대 욕심 내지 마십시오.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모든 죄는 마귀가 주는 건데 탐욕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욕심을 버려야 돼요. 민수기 22장에 오면 발람이라는 부돌 강가에 사는 부올의 아들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부돌에 사는 강가에 이 발람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초청할 때 많은 복채를 가져와, 은금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많은 사신들을 보내면서 와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알았다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다음에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사신들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으면 안 가면 되는데 또 물어봐. 뭐하러 물어봐?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단념해버리면 되는데, 자기 욕심이, 은금이 욕심나고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하는 지위가 욕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 뭐하러 그렇게 물어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안다면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는 해요. 가되 내가 전하는 말만 네가 해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귀를 타고, 자기 사환하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포도원 이렇게 옆을 지나가면서 담벼락에서 막 자기 발람을 막 발로 비벼갖고 상처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책찍으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또 막 상처나게 하고 그걸 3번이나 해. 그러니까 막 책찍으로 때리면서 네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다 이놈아. 그러니까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네가 말을 하냐? 어디서 너 누가 얘기했냐? 나귀요. 내가 일평생 주인님을 모시고 다니는 나귀로서 내가 언제 이렇게 비벼고 넘어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느니라. 근데 너 왜 오늘따라 그러냐? 미쳤냐 너? 그때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가지고 이 발람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나귀는 눈으로 봤어. 근데 탐욕에 어두우니까 발람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천사를, 사자를 못 보고 그냥 나귀만 때린 거예요. 나귀가 3번 피하지 않았더라면 이 발람은 죽었을 거예요. 이게 탐욕의 모습. 탐욕스러우면은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게 돈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니 그러면서 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오면 돈을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돈 가진 줄을 족한 줄로 알고,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을 저지르고. 왜 우리가 주일 성수 못하냐? 돈 사랑하기 때문에. 왜 11조 못하느냐? 돈 사랑하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느냐? 전부 다 이 돈 문제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 돈에 대한 탐욕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돈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견줄 만큼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만몬신 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돈의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그래서 내가 이 물질 문제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인적으로 필요해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돈은요, 멀리 이렇게 적당하게 두고 이건 종이쪽처럼 그냥 생각하고 이걸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여러분 성도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는데 이 돈을 가까이 하면 아무도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성도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돈은요, 절대 이 가까이 하면서 사랑할 게 아니에요. 이 돈은 적당하게 멀리해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14절 보면 여러분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기고 강가의 돌처럼 버리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금, 여러분 재물을 그냥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재물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어떤 연말이 되면 정기총회 많이 하잖아요. 돈들이 정기총회를 했대요. 그래서 다 이제 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기총회를 하는데 그 의장이 의제는 뭐냐? 내년에 우리 돈들이 어느 가정으로 갈 것인가, 어느 사업체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기총회였어요. 한번 좀 다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라고 하니까 딱 어떤 돈이 의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인집사의 집에서 나온 돈입니다. 우리 인집사는 얼마나 인색한지, 나를 한번 집어넣으면 내가 숨도 못 쉬게 장롱 밑에 장판 밑에 그냥 어디 그냥 쌈짓돈 속에 막 들어가고 곰팡내 나는 데서 한 번도 내가 세상 외출도 해본 적이 없고 숨이 답답해 죽을 뻔했고 오늘 겨우 정기총회라 내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절대 그 인집사 집으로 돈은 우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돈이 딱 손을, 의장, 나는 풍집사 집에서 나온 돈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돈을 풍풍 쓰는지, 와, 내가 그냥 선교지 태국도 가고 네팔도 가고 막 얼마나 일본도 다니고 이스라엘도 다니고 하면서 내가 세계 여행을 잘하고, 우리 풍집사님은 얼마나 인심이 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올 한 해 행복하게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다 듣다가,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을 내리겠소. 우리 모든 돈은 내년에 절대 인색한 인집사 집으로 가지 말고 풍성한 풍풍 쓰는 우리 풍집사 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고 딱 떠들였대요. 이 잠언 14장 31절에 오면 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요 남을 풍성하게 하는 자는 풍성하여 지리라. 여러분, 사람이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더 여러분 물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냥 마음껏 드리며 베풀면서 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넘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물질을 사랑하거나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 발람 선지자가 이제 그 포도원 담에서 3번 이렇게 겨우 나귀 때문에 살고 이제 모압 왕 발락까지 갑니다. 갔더니 발락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저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그리고 7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아니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라고 왔는데 무슨 축복하냐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당신이 많이 보니까 그런가 보다고. 자, 앞에 한번 보자고. 또 앞머리만 좀 보고 또 축복하고, 아니 그러지 말고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고 모셔왔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또 그래요. 발락이, 그러면 저 꼬리 가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 무리의 그 뒤쪽만 좀 보여줬어요. 그 깎아지는 절벽 가운데서 그걸 보니까 또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축복하라고 그러고 또 축복했어.
여러분, 여기까지는 발람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어떠하느냐? 이 발람이요, 이 꾀를 내어서 모압 왕에게, 여보시오, 저 백성들은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뭐요? 저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야시시하게 입혀가지고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하게 하라고. 그리고 모압의 신 벨 우상을 섬기게, 그모스를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라고. 그래서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야시시 입혀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 가서 꼬드겨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넘어지잖아요. 비스비와 그 고스비와 시므리, 비누아스가 그 간음하는 남녀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발람은요, 발람의 꾀를 행하고, 발람은 탐욕의 선지하고,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오면 이스라엘이 바산왕 시온의 옥의 나라를 칠 때에 발람도 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왕 발락이 제시하는 그 은금이 욕심나서, 모압왕 발락이 제시하는 그 지위와 권세가 욕심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몇 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탐욕의 선지자가 돼요. 결국 마귀에게 당한 거죠.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탐욕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욕심 없이 사셨듯이 우리도 욕심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12 사도 중에 선택된 자,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라, 가룟 유다 나와라 하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재정을 맡길 만큼 그는 상당히 여러분 여러 가지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다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겨.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룟 유다의 근성은 계산적인 근성이 생겨요. 요한복음 12장에 3절에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랴. 그때에 딱 보니까 300데나리온을 계산하. 가룟 유다의 근성은 항상 뭔가 돈으로 계산해. 그건 도적이라 그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오면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 떡을 받고 밖에 나갔더니 밤이었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라. 결국은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결국은 가룟 유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12 사도가 마귀가 됩니까? 그것은 모두 탐욕 때문에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탐욕 때문에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욕심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들락거립니다. 마귀가 철저하게 이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욕심도 가져야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욕심을 버리세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가운데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그리고 또한 게하시, 그리고 발람, 고라, 일당,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다 욕심내면 하나님이 직결 처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탐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첫 번째 통로가 탐욕이에요. 탐욕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결국은 들어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욕심 버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욕심낸다고 얻는 게 아닌 것을 결코 기억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 욕심, 물질 욕심, 명예 권세에 대한 모든 욕심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세 가지 통로. 둘째, 살인이에요. 살인.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첫 번째 욕심의 아비고 두 번째는 마귀는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 그러면 살인하면 그게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예요. 그러면 그 살인은 이 부분은 내가 자신이 있다. 살인은 내가 안 하니까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아니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 그래서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 둘째는 미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는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처음에 무슨 누구를 살인했어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요, 가장 먼저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예배 실패하면 하고 막 그때 미움이 생겼어요. 더 나아가서 분노가 생겨서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여러분 원문상으로는 끄덕여서 여러분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요. 그 아벨이 막 죽이도록 미운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사람은 절대 살인은요, 이게 귀신의 역사지 사람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살인하거나 자살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은 결국은 살인이에요. 살인. 사람이 미워하면 증오가 생기고 그 기회가 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일 기회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그냥 미움만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예수님이 말한 법은 훨씬 더 강화된 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여자를 보고 여러분 음행해야 음행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게 음욕이라 그래 가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미워만 해도 그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신약의 은혜의 법은 더 강력하게 강화된 거예요. 여러분, 6계명, 10계명 중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에 오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살인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쉽게 내가 해석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살인하지 말며 살인하면 지옥 간다고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으니 미워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절, 옛사람이 말한 바, 이거 구약의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많이 살인하지 말라고 창세기,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계명 10계명 중에,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노한다, 막 분노하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라가는 히브리 욕설이에요. 욕설. 형제에 대해 욕해버리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형제를 잠깐 생각했나, 빨리 찾아봐요.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뒤에를 빼먹은 것 같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받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설하는 자는 이런 그 심판을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 보세요. 형제를 여러분 미워하고 노하고 그리고 욕설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워하면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옛사람이 말한 것,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23절에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내가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 또한 때로는 미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래야 이 예배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절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미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성교에서 청년 활동을 할 때에 이 1월 연단 신년 기도회를 이렇게 저쪽 강원도 어느 쪽으로 가서 이제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지도 교역자가 있어서 나 그때 청년이었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두 분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갔는데 가서 감나무 밑에서 눈이 막 떨어지는데 갑박 깔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자매에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그 자매가 귀신 들린지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귀신이 발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같이 모여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하고 막 우리도 같이 옆에서 막 기도해갖고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강사방으로 그 자매를 불렀어요. 저도 신학교를 준비하는 형제라고 해서 우리 지도 목사님이 저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라고. 그래서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갔더니 언제부터 귀신이 들어왔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하니까 자기가 귀신이 들어올 때가 언제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때 귀신이 들어왔냐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먹고 어머니를 때리든지 그냥 막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대.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대. 근데 그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해요.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기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어찌하여 미워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미움을 가지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누구도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있으면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룟유다 보세요. 저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막 저주해버릴 것 같아. 가룟유다가 12제자를 속했는데 자기를 팔고 뭐 와가지고 그냥 어디 숨어있는 것도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건과 몽치를 든 하숙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쭉 입 맞추면서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이 가정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 그냥 뺨이라도 때리면서 이 나쁜 놈 자식 네가 나를 그렇게 배반하느냐 막 그러실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친구여, 아니 그런 가룟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러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가룟유다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빌라도와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못 박은 군인들과 밑에서 조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하는 사람도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희 관용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여러분 넓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야 돼요.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저는 감사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미운 감정을 가지고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지금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뭐 미움이 안 들어. 미움 마음이 감사한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조금 미워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아도 그 사람 보면 뭔가 좀 자꾸 속상하고 꺼릿겨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세요. 천국 같이 갈 사람이 여기서 미운 사람이 천국 가서 천국에서도 뭐 그냥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 겁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열왕기상 3장에 오면 1000번제를 솔로몬 왕이 드려요.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이유는 기브온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회막은 시온성에 있었지만 번제단만큼 기브온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그 번제단에다가 황소를 1000번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밤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무엇을 듣고 내게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나는 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백성 내가 헤아릴 수도 없고 재판할 수 없사오니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네가 장수도 부기도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면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또 넓은 마음을 주사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주시니,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넓은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마음이 좁으면 이 사람 정당하고 이 사람 논단하고 이 사람 치고 그럼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셔야 되고, 지도자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마음을 좀 넓히라. 꼭 밴댕이 콧구멍같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좁쌀 영감처럼 생겨가고 막 자기하고 조금 안 맞으면 그냥 미워하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름과 틀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 친구한테, 대학 친구한테 맨날 나보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자꾸 얘기해요. 벌써 뭐 한 30여 년 전 얘기인데, 내가 뭐 이거 틀렸어, 그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틀린 건 잘못된 오답을 틀린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거야, 다른 거. 요거 마이크하고 이거 헌금하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잖아요. 우리 삶 속에 틀린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여러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르게 행동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받으시고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용납하고 하나님이 받고 쓰신 줄 알고 마음을 넓히고 다 품고 할 마음,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좁쌀 영감 되지 마시고 밴댕이 콧구멍같이 조그만 마음 돼갖고 종재기같이 생겨갖고 알랄랄랄라고 뭐라고 해서 아이고 정말 기집애처럼 꼭, 아니 기집애 여기 많이 있는데, 아이고 여자분들도 마음 넓은 분들 많아요. 만에 좀 이거 지금 지금 수습해놓아야 돼, 이런 말들은. 아무튼 우리 마음을 좀 넓힙시다. 그래서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그리고 미워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게 무서운 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아무도 미워하지 맙시다. 다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어야 돼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 첫째는 탐욕, 욕심, 둘째는 살인, 미움, 셋째는 거짓이에요, 거짓. 이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거짓말이라는 의미예요. 거짓말.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되게 살지 맙시다. 마귀는요, 44절 하반절에 오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 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우리에게 주고.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아니 물론 진리 같은 얘기도 하지만 그것은 거짓을 위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마귀하고는 거짓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눈이 밝아서 이거 눈 밝은 건 맞아요. 진짜 눈 밝아졌어요. 그러나 눈 밝아서 자기 수치를 봤지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마귀가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먹으면 안 죽습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하셨는데 그가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이 그에게 왔잖아요. 아담이 죽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마귀는 다 거짓말장이, 하나같이 다 거짓말장이.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이 사실이 거짓말을 못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나는 내가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거고 내가 순간순간 거짓된 삶과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게 마귀 닮은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왜 하냐면 거짓된 행동을 하면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꾸며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시편 63편 11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막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을 말 못하게 만든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을 지어내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자에게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된 자에게. 이 거짓이라는 말은 푸시도스라는 단어인데 사기, 속임수, 이게 마귀의 특징. 마귀는요 아주 간교합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 뱀이 여러분 하와에게 가서 간사하게 간교하게 날름날름 하면서 하와를 꼬셔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이 간사한 삶을 살아면 안 돼요. 사람이 간사하면 안 돼요. 속임수가 능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실한 자가 되고 여러분 정말 정직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결국은 밝혀져요. 거짓은 다 드러납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내가 거짓말하면 그거 눈 깜짝일 동안 있다가 다 드러나게 밝혀져 있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오면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시키라고 해서 진멸시켰어요. 그리고 아각과 얌과 염소의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니까 왕이 선지자님 내가 그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했습니다. 양과 소도 다 쳐서 진멸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매 소리가 나요. 이건 뭔 소리예요? 이것은 소소리예요. 소소리. 매 이건 뭔 소리예요? 양의 소리. 양의 소리. 아니 이 사울이 사무엘한테 내가 모든 것을 다 쳐서 진멸했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소의 소리는 무엇이며 이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막 속일라 해도 결국 속일 수 없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게 다 드러납니다.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마귀가 불러들이는 통로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삶을 살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절대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계시록 21장 8절에 오면 지옥 가는 팔행렬이 나옵니다.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세 번째 흉악한 자들과 네 번째 살인자들과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과 여섯 번째 점술가들과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과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저게 지옥이에요. 지옥.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지옥 가는 육행렬이 나옵니다. 첫째, 개들과, 둘째, 점술가들과, 셋째, 음행하는 자들과, 넷째, 살인자들과, 다섯째, 우상숭배자들과, 및 여섯 번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밖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의 21장과 22장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밥 먹었냐면 안 먹었어도 아이고 뭐 체면상 먹었다 했었고 뭐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돼.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돼. 잠언 30장 7절에 지혜자 아굴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죽기 전에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곧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제자 아굴이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구한 두 가지가, 하나는 거짓말을 좀 내게서 멀리 하게 하옵시고, 나를 너무 부자도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않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라고, 이것 기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거짓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데,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있는 자요, 내 안에 진리가 없는 자요, 더 나아가서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거짓인 줄 알고 철저하게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되게 살지 마세요. 내가 설령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진실되게 얘기해서 결국 내가 곤궁에 처한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오늘 마귀를 불러들이는 세 가지 통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욕심, 탐욕이 마귀를 불러들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 부리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치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화를 당한다고 잠언 20장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빨리 부자 되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것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나는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어차피 내가 아니니까 베풀면서 내 안에 욕심을 버려야 돼. 내 안에 명예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돼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정말 존귀한 자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으려는, 내가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디오데레바 같은 그러한 욕심도 다, 이게 다 욕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밖에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인, 미워하는 게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입니다. 절대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는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는 맙시다. 우리 미워하면 마귀 불러들입니다. 미움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셋째는 여러분 거짓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철저하게 마귀가 내 삶 속에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를 차단하시고 마귀를 물리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불러들이는 세 가지 통로, 아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살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모든 미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넓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분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욕심과 미움과 거짓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를 열어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